다음 세대 신앙 교육 여섯 번째,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우리 자식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 또한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 주위의 모든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019년 있었던 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 통계를 보니 한국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이 0.912%입니다. 이 말은 여성 한 명이 아이 한 명도 안 낳는 나라이다 하는 뜻입니다. OECD 37개국 중에 몇 등이나 했을까요? 이 통계가? 네, 37등입니다. 불명예죠.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통계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 20대 기독교인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20대 청년들 또는 일찍 결혼한 그 세대들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가 되는지 조사를 했더니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결과로 나왔는데요. 3%입니다. 100명 중 3명밖에 안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요, 한국은 선교지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나라가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내 자녀들이 겪어갈 내일은요, 어쩌면 이 통계처럼 정해지지 있지 않나 생각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접근이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무엇이 가장 큰 적일까요? 핸드폰 아닙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게임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신나는 것, 그것이 신앙교육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도 우리가 줄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은 더 이 말씀을 좀 공감하실 겁니다. 미안해하지만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밥을 먹어야 되고 애만 볼 수는 없잖아요. 자유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도 살아야죠. 이해는 합니다. 신앙교육은요, 가치와 의미의 문제이기보다는 방법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가치, 그 의미가 너무도 크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그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우리가 다 알아요.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죠. 누가 모릅니까?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기도 습관이 필요하고 교회 예배 안 빠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죠. 아이들이 인터미디어 스쿨,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되는 어느 날 대뜸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달래도 보고 얼레도 보고 싸워도 보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때부터 덜컥 부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 자녀가, 내 아이가 구원에서 멀어질까 봐 얼마나 두렵고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가정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도와야 하나요? 계속해서 고민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침대에 누워서도 클릭 몇 번이면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슈퍼맨과 원더우먼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컴퓨터, 그 작은 핸드폰 액정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재미있게 누비고 다니는 그런 세상을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주일이면 그 꿀맛 같은 늦잠을 깨워서 그 고귀한 자유시간을 뺏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참신한 묘안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해 보입니다. 세상이 그럴수록 아이들이 그 세상에 더 빠져감을 볼수록 우리는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은 바로 그 앞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 그 자에게 나는 그 안에 들어가 거하겠다. 그리고 그도 나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여전히 육에 속해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은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상으로 안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구약의 만나를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모습들도 바로 직전에 보입니다.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61절, 62절을 계속 보십시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더 큰 기적을, 더 큰 말씀을 그렇게 너희에게 준다면 너희는 그것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넋두리 말씀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기본에 충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들이 지금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들이 거듭난 다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기대 어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소기의 경을 잃는 것 같았을지라도 계속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기대가 있으셨을까요? 정말 그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증거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듯 요한은 거듭나고 이 말씀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혼자 가질 수 없어서 글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된 그 요한의 글이 이 복음서를 통해 믿음의 글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진심을 담아 굵은 한 문장을 이렇게 남기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입니다. 꼭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적 암 전문의 상보건 박사가 그 분야에서 한창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 갑자기 그에게 중풍병이 찾아왔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과로가 원인인 것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정신적 충격에서인지 설상가상으로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은 아내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은 그 아내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식칼을 목에다 댔대요.
얼마나 섬찟한 그림입니까? 그러면서 다그치며 위협하는 말이 너 오늘 누구 만나고 왔어? 하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시달리니 이 아내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내가 매주일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 의처증 박사님이 꼭 아내를 매주일마다 교회까지 따라왔다고 합니다. 감시하러 왔던 겁니다. 처음 방문한 주일 예배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당회장실을 이분이 찾아갔대요. 다짜고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말이지 설교한답시고 내 아내에게 계속 눈길을 주면 내가 확 죽여버릴 줄 알아?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몇 주 지나서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또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당신은 말이야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먹고 살지?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시죠? 했는데 아니 생물학적으로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물리적으로 볼 때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게 말이가 돼? 어떻게 그런 사기를 쳐서 돈을 걷어 챙긴단 말이요? 필요하면 내가 직업이라도 하나 소개해 줄 테니 이런 거짓말은 당장 멈추시오 그랬답니다. 목사님은 황당하고 답답했지만 적당히 잘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해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성탄 예배를 마치고도 또 이분이 당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이거 어쩔 거요? 책임지시오. 당신 때문에 나에게 정신분열증이 왔으니 이거 당신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목사님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이제까지 당신 설교는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예배 때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뜨끈해지더니 당신 그 말이 다 믿어지더이다. 내 정신이 분열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가능하단 말이오.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병에 잘 듣는 약 2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 그 약들을 꼭 복용해 보십시오. 무슨 약이요? 그랬어. 구약과 신약입니다. 신약부터 꾸준히 복용해 보십시오. 그랬답니다. 이분이 당대의 석학이고 학자니까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계속 읽는 겁니다. 신약부터 구약, 거의 쉼없이 읽었나 봅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 때 그의 가슴을 뜨끈하게 데웠던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참으로 놀라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육으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주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를 볼 때 희망이 없다 여기실 때도 사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집 자녀는 너무나도 착실해서 그런 걱정은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의 영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고 기회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영적인 말씀을 자녀에게 나눌 수 있을까요? 육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이죠.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우리 9살짜리 딸아이에게 이렇게 다리에 누워놓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딸아, 너는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니? 왜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다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지를 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를 만나려고 이 땅에 오셨어.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여기에 다 담아두고 죄를 없애야 하시니까 예수님도 죽으셔야 했던 거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살게 될 것, 그 소망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던 거야. 그리고 이제 곧 세상 마지막 때 꼭 너를 데리고 가시려고 다시 오실 거야.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움직이지도 않고 듣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그 아멘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 이 부족한 아빠의 작은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살리는 것은 영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우리교회 아빠 엄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딸들, 아들들도 우리 부모님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 내용이 있으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적당히 기도하지는 마십시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요. 괜히 시작하다가 응답 없으면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 이거 다 죄입니다. 차라리 시작 안 하는 게 낫지, 하나님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어줍잖게 생각하기를 우리 애도 철이 들면 교회 잘 나오겠지 합니다. 언젠가 좋은 친구, 신앙 있는 친구를 만나면 그에 따라 어떻게 되겠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지, 좋은 기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겠지, 천만에요.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화나 사람은 점점 더 아이가 신앙을 갖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모의 근무 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로서 근무 태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자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무슨 핑계가 있을까요?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제대로 하자고 하는데 말이죠. 다이어트 하면서 어떤 자매가 다이어트가 참 힘들어요 하는 취지로 핑계 삼아 그래요. 목사님,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물을 마셔서 그래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상상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저는 제가 수명을 다하고 천국에 갔는데 제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그 상상이 가장 무섭습니다. 정말로 가장 무섭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곳이 나에게 정말 천국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의지했던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천국에서 안 보이는데 그 천국이 정말 나에게 천국일까 싶은 생각, 그런 상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의 저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그 기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현실로는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노력할 뿐이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오죽하셨겠느냐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를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내가 고쳐준 그 아이, 내가 만나준 그 여인, 이 형제들, 나의 형제들, 내 사랑하는 이 제자들, 이 불쌍한 많은 자들 그 나라에서 만나보지 못하면 어쩌나, 이 걱정으로 가슴을 치시며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기도의 내용, 그 절규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는 의미의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가 정말로 형제가 자매가 된 그런 하나됨을 간구하신 그런 절규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교육을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죠. 우리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붙잡고 잘 안 되는 나와 함께 씨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많은 눈물로 키운 자녀는 절대 쇠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받고 알게 모르게 자란 그 아이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비전과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꼭 받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있으시면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오랜만에 하지만 좀 쑥스럽지만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자녀들도 한번 고백해 드리세요. 엄마 위에 아빠 위에 저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좀 토닥거려 주시고 안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고 계신 거죠? 예.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해 위에 계신 주님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분명히 영이요 육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믿음과 말씀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 차고 넘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